이렇게 축복하죠. 서로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네. 그다음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네. 이집트의 노예로 살아갔던 자들이 있죠. 그들의 삶은 비참했습니다. 날마다 그들의 삶의 무게는 무거워졌어요. 그들은 학대와 괴롭힘을 당했고 자녀들의 생명마저 위험했습니다. 아들을 낳으면 데려다가 강물에 던져서 죽였습니다. 이것은 짐승보다 못한 대접이죠. 짐승보다 못한 대접을 받았던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아이를 준비하셨는데 그 아이는 80년 동안 준비가 됩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누구죠? 그 아이의 이름은 모세입니다. 모세. 건짐을 받은 아이. 물을 부모님이 아들이어서 도저히 같이 지낼 수 없어서 물에 뛰어보냈다가 물에서 건짐을 받았던 그 모세라는 아이가 80년이 준비가 되고 이 고통 소리를 부르짖는 그 자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되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출애굽기 이야기죠.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요 이집트 왕에게 보내요. 파라오에게 보내서 괴롭히는 노예들을 풀어주라 여러 번 말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집트의 왕 파라오는 어떻게 하죠? 그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들어요. 오히려 노예들을 더 고통스럽게 합니다. 일을 더 많이 시키고 하느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그 왕은 괴롭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땅에 10가지 재앙을 비같이 내리셨어요. 그리고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바람으로 홍해바다를 그 땅을 말리시고 마른 땅을 밟고 그 노예들을 탈출시키시죠. 이렇게 이집트에서 노예로 있었던 그 비참한 인생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홍해를 가르고 나온 지 한 달이 지나서 벌어지는 사건이 오늘 말씀입니다. 유월절이 1월 15일 날 유월절 날을 보냈고 그 이후에 홍해 사건이 있었고 이제 한 달이 된 거예요. 오늘 보는 말씀이 그 말씀인데 오늘 본문 1절부터 2절 말씀을 한 달이 지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리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들은요 얼마 전에도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고 원망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물을 단물로 바꾸시죠. 나무를 통해서 나무를 넣자 단물로 변해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했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엘림이라는 땅으로 인도하셨고 그리고 엘림에서 시내산으로 가게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엘림에서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있을 때예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광야에 있을 때 한 사건이 터지는데 그들을 인도했던 모세와 아론을 온 백성들이 원망한 거예요. 원망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시기가 언제래요? 둘째 달 15일이죠.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딱 나온 지 한 달 됐을 때예요. 이집트 땅에서 딱 나온 것은 1월 15일 유월절을 지나서 나온 것이니까 딱 한 달 됐을 때에 이제 본격적으로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것입니다. 이 원망은 왜 했을까요? 원망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지만 이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양식 같은 걸 가지고 왔어요. 다 챙겨서 나오도록 하셨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자 양식은 다 떨어진 것이죠. 그들은 먹을 양식이 없고 집도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면 이들의 원망은 할 수 있는 원망이다.
할 수 있는 환경적으로 보면 할 수 있는 원망이다. 이해는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를 걸으면서 그들에게 찾아온 의식주 문제, 눈에 보이지 않는 의식주, 옛날 때는 집이 있었는데 그것이 없고 먹을 양초도 다 떨어진 상태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것이죠. 근데요, 그들이 원망하면서 한 말이 나오는데 3절을 보면 이제 문제가 발견돼요. 어려울 수 있고 힘들 수는 있어요. 근데 그들의 원망의 말을 보면 이들이 이제 원망이라는 함정에 빠져서 돌아설 수 없을 만큼 이제 돌아설 수 없을 만큼 많이 나가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이들의 원망의 이유를 말하는데 과거와 비교해서 말하죠. 근데 이들의 주장이 어때요? 합당한 주장 같아요? 이들이 어떻게 원망합니까? 과거를 회상할 때 어떻게 회상해요? 그들은 이집트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있었다 이렇게 말해요. 고기가마. 그리고 떡도 잘 먹었다. 떡을 배불리 먹었다라고 말하면서 잘 살았을 때를 회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과장된 말이에요. 이들의 과거는 꾸며졌단 말입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했지만 이들은 고통스러운 인생이었어요. 부르짖었단 말이에요. 이집트 땅에 노예로 살 때 그들은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받았어요. 자녀를 낳으면 아들을 죽이는, 그래도 할 말이 없는 이런 체계 안에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원망하면서 뭐를 바꾼 거예요? 생각을 바꾼 거예요. 생각을 바꿨는데 과거에 대한 생각을 미화시킨 겁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자주 그렇게 합니다. 이들은 노예였고 비참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을 까먹고 이들은 오히려 과거에 좋았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죠. 여기서 원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망은 무엇입니까?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불평의 소리를 내다, 중얼거리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할 때 사람들은 종종 이런 과거의 생각을 미화시키는 이런 방법을 씁니다. 역사를 보면 그렇죠. 역사를 보면요, 악한 사람이 오히려 칭찬받는 일도 벌어집니다. 나의 과거도 비참한 과거인데 비참한 과거가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을 때 비참한 과거인데 나는 그때 비참하지 않았어 라고 생각하면서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또 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남에 대해서도 그런데 솔로몬이라는 왕이 아주 희한한 일을 목격하는데요. 전도서 8장 10절에 보면 사람들이 과거를 미화시키는, 안 좋은 과거를 미화시키는 그런 내용들을 솔로몬이 보는데, 전도서 8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악한 사람들이 죽어서 무덤에 묻히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 사람들은 장지에서 돌아오는 길에 그 악한 사람들을 칭찬한다. 그것도 다른 곳이 아닌 바로 그 악한 사람들이 평소에 악한 일을 하던 바로 그 성읍에서 사람들은 그들을 칭찬한다. 이것을 보고 듣노라면 허탈한 마음을 가눌 수 없다. 솔로몬이 이런 일을 목격한 것이죠.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이 죽었어요. 근데 장례를 마치고 오면서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 그 악한 사람들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좋은 점, 그것들을 말하면서 칭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일을 하는 것이 사람이에요. 역사 속에서도 정말 악한 사람인데 영웅이 되는 사람이 있고 우상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김일성도 그렇죠. 정말 악한 짓을 했는데 오히려 우상처럼, 신처럼 추앙을 받습니다.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일을 보면 사람의 본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자기든 아니면 남이든 또 어떤 것이라도 우상을 만들 수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을 못 섬기는데 자기들은 우상을 만드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불평이 나올 때, 원망이 나올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불평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과거를 혹시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미화시키진 않았는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원망을 위해서, 원망을 하기 위해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원망의 말은요, 너무 매력적이어서 자기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 확대됩니다. 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이집트에서 잘 먹고 잘 살 때 하나님의 손에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10가지 재앙이 일어났을 때 그때 이집트 사람들과 함께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하신 하나님을 모독한 것이죠. 구원하신 하나님을 모독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치 없는 노예들, 오늘날로 따지면 실패자 중에 실패자들을 아끼고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오랫동안 준비하셨어요. 모세를 오랫동안 준비하셨고 모든 것들을 계획하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와서 왜 구원하셨는가?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습니까? 이렇게 원망하는 것이죠. 그들은 어떻게 이런 말까지 하게 되었습니까? 원망의 말을 하다 보니 이렇게 된 거예요. 자기의 생각을 바꾸고 자기의 과거를 바꾸고 내가 하나님 알지 못했을 때가 더 좋았다. 나는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 하나님 만나기 전에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런 식으로 과거를 조작하고 말을 하다 보니 하나님까지 모세도 원망하고 사람도 원망하고 또 하나님까지 원망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우리도 원망이라는 함정에 빠지면 이렇게 됩니다. 원망의 말은 사탄의 강력한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사실이 아닌 과거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현재를 원망하는 것입니다. 다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원망의 말을 끊어내야 합니다. 어떻게 끊어낼 수 있습니까? 끊어낼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을 알 때예요. 하나님을 진실로 알 때, 또 하나님을 신뢰할 때 원망의 말을 끊어낼 수 있습니다. 온 회중은 원망하는데 누가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아는 모세와 아론은 원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원망의 말을 끊어내는 비결은 하나님을 정말 알 때예요. 하나님을 내가 진짜로 알 때 원망의 말을 끊어버릴 수 있고 안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신뢰할 때, 신뢰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원망의 말을 끊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이 원망하는 사람들만 나오는 게 아니라 원망의 소리를 들으는 분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나오십니다.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아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이 갑절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양식이 없다는 것을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그들에게 떡이 떨어질 것이다, 양식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결핍함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미 공급할 계획도 가지고 계셨고 공급할 능력도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원망을 들으시고 그들을 심판하지 않고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했습니까? 하늘의 양식을 주겠다. 이 양식이라는 단어는 백성들이 원망했던 단어랑 똑같은데 떡이에요, 떡. 하늘의 양식 할 때 이 양식이라는 단어는 레헴이라는 단어인데 떡을 말하고 음식을 말합니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떡을 배불리 먹었다 할 때 떡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불평하는 그 떡과 고기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12절 말씀도 동일한 말씀 나오는데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결핍을 어떻게 채우겠다고 말하시죠? 그들이 떡과 고기를 먹고 싶어 하니까 하나님이 그거 주겠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들이 바라는 것보다 더 풍성히 주는 건데 그들이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들은 이집트에서 열심히 일하고 얻어먹은 떡이에요. 고기가 막 곁에 있었다 하더라도 아마 열심히 일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간신히 얻어먹는 게 그 고기였어요. 그리고 열심히 일해서 얻은 것이 떡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늘의 양식, 하늘의 떡을 주겠다. 또 하늘의 만나를 주겠다. 하늘에서 내리는 고기를 주겠다. 메추라기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해질 때에는 고기를, 또 아침에는 만나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참된 양식이 되며 참된 떡이 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시죠. 이것을 주시겠다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48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떡이요, 예수님이 살이라 말합니다. 예수님이 만나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메추라기입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같은 단어예요. 떡이라고 할 때는 레헴, 그리고 살이라고 할 때는 바사르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은, 진실로 예비하신 것은 자기 자신을 주겠다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한테. 그들을 구원하셔서 그들에게 정말 준 것은 자유요, 그들에게 정말 주고 싶은 것은 하늘의 양식이요, 그들에게 정말 주고 싶은 것은 자기 자신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그분이 아름답지 않으세요? 원망하면 심판해도 되잖아요. 야, 내가 너희를 구원했으니까 내가 너희들을 심판할 수도 있지. 이렇게 하면서 세상 왕처럼 그들을 혹독하게 굴리기도 하고 멸절시킬 수 있지만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원망은 언제 끊어진다고 했죠? 하나님을 알 때요. 하나님을 알 때 끊어지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하셨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결핍함이 있지만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진정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그것은 자기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사랑을 알 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만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도 원망해요. 사실 이집트에서 탈출했던 이 백성들이 누구를 원망합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려줬어? 이런 거죠. 왜 너희들이 하나님을 데리고 왔어? 이런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원망할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사람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원망한다고요. 근데 그 원망이 끊어지는 비결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알게 되고 이웃의 원망은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원망의 말을 끊어버릴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셨고 이들에게 이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가 보는 것입니다. 이들은 과거에 파라오에 노예했을 때는 채찍을 맞으며 복종해야 됐어요. 굴복해야 됐습니다. 그들의 힘과 그들의 폭력 앞에서 굴복하는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달라요. 이제는 세상의 왕한테 굴복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만드신 그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에요. 근데 어떻게 순종합니까? 말씀을 할 때, 말씀을 듣고 말씀을 준행할 때 순종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준행하며 사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이 율법이라는 단어는 토라입니다. 토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오경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 이것이 원망을 끊어낼 수 있는 비결이에요. 우리는 불안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속 내가 너와 함께 있는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해결해 줄 것이다. 내가 너를 끝까지 지켜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듣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원망은 끊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원망을 끊어내는 비결은요,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원망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불안감이죠. 불안감, 결핍, 이런 것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불안한 것은 죽음 앞에서예요. 사도행전을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불안했어요. 위협이 다가오고 있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갑자기 그들의 태도가 바뀌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언제입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의 태도는 바뀝니다. 그들의 마음은 바뀌고 그들의 입술은 바뀝니다. 원망과 불평, 불안이 아니라 그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오히려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여러분, 원망을 끊어낼 수 있는 가장 마지막 방법은 성령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 때 원망은 끊어진다.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원망은 끊어진다. 성령 충만할 때 원망은 끊어진다. 여러분 모두 원망하는 대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